예, 이번에는 욥기 둘째 단락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13절까지를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읽을 말씀은 본인의 성경으로 다 읽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읽는 겁니다. 예, 빨리 찾으세요. 자, 이제 본인의 성경으로 욥기 2장 11절부터 3장 13절까지 읽을 건데 다 찾으셨죠?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온 지가 7일이 지난 거예요. 3장으로 갑니다.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7일이 지난 후에라는 뜻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욥이 입을 열어, 욥이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친구들은 아직도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중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중이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탄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참 우리들이 욥이 친구들을 만난 후에 7일을 참고 있다가 쏟아내는 말이 참 너무 유식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참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7일 동안을 인내하고 참고 있다가 자기와 경쟁하는 친구들 앞에서까지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때 오늘 우리가 3장 1절로 13절에 읽은 말씀과 같이 정말로
무식한 사람은 그 말 알아듣겠어요?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안 할 소리지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 이런 시간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겉해요. 대대적인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관념이 있는 그들이 강대상에서 말을 하면 우리와 같이 무식한 말로 솔직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욥이 한 말과 같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하여 조성되어지고 굳어진 사탄의 사자들이 조물주를 피조물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데도 너무 고상한 말로 하면은 무조건 아멘이요. 할렐루야예요, 무조건. 그게 또 믿음이래, 또. 이러는 현실을 보면서 세상 교계가 왜 욥기를 우리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같이 볼 수 없는가? 그렇게 해석해 주지 못하는가? 동일한 성경 말씀 시가로 되어져 있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자자손손 후대에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왜 우리는 욥같이 되어야 되고 욥의 친구들같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바다에 뜨는 별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주장을 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의 관념을 바꿔놓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의도와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크신 뜻에 맞춰서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타락이 그만큼 심화되었다는 뜻이고 마귀의 역사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더해져서 어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체계가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에 물든 세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결국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재창조해서 완성시키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늘이 내리는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영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옛사람의 육적 자아 속에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지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죄가 지배하고 있는지 완전한 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 친구들이 중언하고 위로하러 온 것 같이 보였지만 욥의 속내는 그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곁에 앉아서 7일 동안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늘에 티끌을 뿌려가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7일 동안 견디고 참다. 내가 니까 놈들 내 발가락 사이에 떼꽃만큼도 내가 관심을 갖지 않던 자들에게 나의 이 낮고 천해진 모습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이 난 원망스럽다. 이런 심정을 참다가 욥의 그릇이 완전히 차고 넘치게 되니까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입니다.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회개를 불렀다는 말은 없지만 회개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욥의 가정을 위로하는 그런 신용을 하는 거예요.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을 감히 무엇라고 욥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욥에게는 세상 말로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건 당해봐야 알아요. 그냥 글자로 성경을 읽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자 사전적인 뜻을 많이 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의 지식이 더해지면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황당한 인격이 조성될 수가 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런 욥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강같이 흘러들어와서 나의 구원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다. 이런 참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7일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시간의 날짜는 누구는 길고 그릇이 적으면 7일이 불과 몇 시간일 수도 있다. 그릇이 적은 자는 쉽게 끌어넘치는 것이고 욥과 같은 그릇은 24시간의 7일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곁에 있는 동료가 나를 계속 헐뜯고 까뭉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 7번씩이나 그러고 있는데 7번까지 다 용서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능자의 무릎 앞에 팔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용서하시라고 내가 너무 교만했노라고 나는 내가 교만한 자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세상을 향한 큰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곱수도 살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느라고 주님 날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손수 지어 입은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준비해 두신 그 옷을, 제일 좋은 그 옷을 종도를 시켜서, 천사들을 시켜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고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나누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그릇이 작고 내 분량이 적지만 나에게 안비하신 환경과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내는 7일까지라고, 7이라는 숫자가 의도적인 숫자이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숫자다. 베드로 같으면 나에게 범죄하는 친구를, 동료를 참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하루에 7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계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고 그러셨으니 그보다 10배가 더 큰 그릇이잖아요. 주님의 그릇은. 우리 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작은 도구들로, 소자들로 분량껏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바침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영광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이 시간에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7일이라는 기간을 욥에게 보내셔서 욥의 그릇을 지금 현재 7일 동안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 욥이 큰 그릇이었지만 차고 넘치게 되니까는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14절 사이, 13절 사이 읽은 말씀과 같은 하나님을 직설적으로 저주하고 원망 불평할 수가 없으므로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너무 미사여구를 사용을 해서 자기 태어난 날, 자기 못해서 죽지 않은 것, 못해서 나왔을지라도 어머니가 왜 나에게 젖을 물려가지고 내가 젖발 힘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날 죽여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고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시는가, 그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비단 욥이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고 나는 어떤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영감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어서 입은 혼두더기를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구원의 도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용어들을 함부로 어떤 단어 사전이나 무엇을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그리고 자랑 삼아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상에서, 그런 정신에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운동력이 각자의 속에서 살아서 역사되는 하나님을 모시는 새그릇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 생각이 영이 거듭나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적 새 지식이 형제 자매님들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어지럽고 세상 살아가는 것은 마음들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엊그제 금요일날 안양에 잠깐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재난을 보내도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기존의 삶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난 사람, 어떤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말들이 많고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주님이 말하는 바대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으니 그런 날이 이른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세상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지러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재난, 욥이 당했던 재난, 그리고도 꺾이지 않는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경쟁자였던 족장들인 세 친구를 보내셔서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분량껏 양무리를 목양하고 길러야 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차라리 진리의 증인, 정말 훌륭한 스승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런 것도 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진리 증거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완벽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내 말 속에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이상은 내가 말을 해줄래야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가 많이 아는 것처럼 혹시 이런 태도는 아닌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 아내한테도 지적질도 많이 당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 나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의 분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구태여 내가 그런 모진 질병을 보내시고 나서도 그것도 다른 사람은 하나만 와도
난리인데 하나 지나가고 지나갔는지도 지나가기 전에 또 겹쳐서 또 와서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2가지나 겪는 중에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항암약을 먹으면서 이번 주말에는 또 교회 지체의 가정에 대사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참 고심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지금까지 겨우겨우 건강을 지켜내가면서 말씀을 전하더는 그런 사역도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다 해보고 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주님 뜻이면 아멘 해야 되고 저래도 주님 뜻이면 아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므로 약점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고 그것은 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라고 발표가 되면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것을 난 징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건강하신 분이 가셔야 되겠죠. 대표로. 그러면은 대사를 준비한 그 가정에서는 또 이것이 혹시 시험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무리를 인도하는 위임을 받은 자라는 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이 세대의 메시아가 나라고 하고 하는 자들이 20년도 넘은 전에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당신들은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은 지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만 주장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 많은 인류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소비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공급을 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내 가정도 책임지고 공급하지 못해서 숱한 고난을 겪었는데 항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재림하신 메시아라고 믿게 만든다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자들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장난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럴싸한 말이지만 그것이 다 미혹의 말이요 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라고 이 말 저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욥의 말도 잘못이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헐뜯는 말들을 3명이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라고 하신 말씀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는
은혜가 왕노릇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내는 7일까지라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7일이 긴 시간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그 7일은 불과 몇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욥이 7일을 참고 인내하다가 그동안에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욥의 속에서는 불불 끓고 끓어올라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찬 거예요. 이제는 쏟아낼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나의 7일은 빠른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인내심이 많은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릇은 욥과 같은 그릇이 또 원래 아니고 빨리 끌어올라서 빨리 쏟아내면 사람이 가볍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면에서는 속을 비우는 것을 빨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빨리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라는 말을 칭찬하는 말투로 말해놨어요. 양면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환난이 있을 때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이 큰 그릇이면 7일을 꽉 채워야 될 것이고 자신의 그릇이 크지 못하면 세상의 시간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끌어 넘치기 마련입니다. 끌어 넘칠 때 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먼저 비우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그 속에 부어서 새 생명으로 새로 창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속을 깨끗이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한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썩고 부패한 모든 것들,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 먼저 비우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식으로 성령 충만 외치고 다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그 영이 대신 살려주는 영이 대신 그리스도로 채워지겠습니까? 이미 그 속에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더 부을 수 있겠습니까?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직접 대고 저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모태에서 자신이 사산되어 나오지 않은 걸 저주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젖을 물렸던 것을 저주하고 그런 날들을 저주하고 오늘 있기까지 그 큰 축복을 누렸으면서 무슨 날들을 주장하는 리오야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난 욥의 날들 동안 어떻게 하셨던 것을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말을 쏟아낸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모두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어찌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열성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 일생을
마감을 하는 그 시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이제야 인간으로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땅바닥에 버리고 왼편 가슴에 우수를 놓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했다고 그러지만 그 지팡이 머리는 던진 지팡이의 꼬리를 머리로 잡은 새 지팡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나를 붙들고 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도자로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뿐이 아니죠.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 신분인데 전대와 두부롯도 가지고 가고 지팡이를 꼭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부터 지팡이에 의지하여 일생을 살았고 일생을 마감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자식들을 축복하고 죽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읽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오늘의 길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온 우주 안에 충만하지만 인간들은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관념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은 주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심령과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3장 2절로 3절 나갑니다.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이렇게 2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욥이 말을 내는 거예요. 욥의 속에 원래 이 말이 잠재해 있었지만 욥의 인생이 평탄하고 매사가 잘 될 때, 그 전에 인용한 돼지를 주고자 한 구정물통과 같이 겉면만을 본다면 맑은 물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세 친구들을 자신에게 보낸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욥의 세 친구들이 휘 구정물통을 젓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속에 있던 모든 더럽고 악한 찌끄러기들이 완전히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욥은 우선 자신의 속에 감춰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속그릇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성령의 말씀인 그 영으로 소지하고 수리한 다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시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욥이 드디어 7일 동안 인내했다가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멸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멸망하였더라면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의 납을 맺던 그 밤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죠. 네. 그 밤에는 욥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욥의 어머니가 욥의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밤이고, 욥의 아버지가 욥의 어머니를 취했던 밤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사랑을 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다 인간 사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왜 그 아버지여야 되고 그 어머니여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아내를 취하게 만들고 왜 그런 자식을 낳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밤에는 욥의 아버지와 욥의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하셔서 생명의 납을 맺게 만들고 태의 문을 열어서 잉태를 시킨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던 그 밤이 멸망하였더라면, 이게 사람으로 설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고상하고 유식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읽어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은 먼 후일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바술과 그의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또는 한탄하는 말로 재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애먹에 고난을 당해서 토굴 속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할 때 이미 조상적부터 대대로 배워왔던 욥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로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욥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그것도 한계점이 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대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머니가 때가 찼을 때 해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오늘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욥기를 인용하는 말이죠. 욥의 말과 같은 말이죠. 종교인들이 알기에 두려우신 하나님께 직접 대고 불평할 수는 없으므로 이렇게 비켜가는 말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저주하는 말이지만, 실은 자신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인데, 자기의 의와 선행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고 오직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실 욥은 그 고통이 너무도 혹독했는데,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중한 병을 얻은 상태에서 아내마저 독설로 욥을 괴롭게 하는 중에 경쟁자이던 세 친구에게 이런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 그가 당한 저주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데도 여전히 외식으로 본색을 가릴 수 있었던 종교성으로 조성되고 굳어진 욥은 나 자신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인격은 꺾어지기 싫은 강한 기질과 자존심이 여전히 남아서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막 꿈틀거리는 거죠, 속에서. 자신이 확신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예. 그런데도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지경이 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이건 체험적으로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친구가 그 일장 설교를 해가면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두 번째 또 설교를 이어가고 맨 나중에 주머니에서 돈 지피는 대로 딱 해서 주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합 한 장 주고 내일 종로 상가로 5건가 3건가 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금은방들 쭉 있었죠. 거기 나오라고. 그리고 그때 당시 차가 참 귀한 때인데 좋은 차 그냥 운전기사까지 두고, 그런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거야? 지금 내가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릴 때 읽게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이 빛을 비추기 시작해서 오늘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주장하셨고, 고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무리를 보내주셨고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중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 인생이 타고난 강한 기질과 자존심으로 뭉쳐진 나의 혼에 조성된 죄성, 죄질이라고 하는 것, 기질이라고 하는 것, 태생적인 기질이 뭔가를 안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벌거벗겨지기 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서 하체를 가리고 있던 나를 벌거숭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해야 벌거숭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일 뿐이고, 다른 지체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기를 참 바랍니다. 그래서 7일 채우시지 말고, 육과 같은 7일을 말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벌거숭이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런 말씀을 첫 시간에 강론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영과 동일한 영이 되어 조성되어지고 짜여져서 굳어버린 나의 기질이 이토록 질기고 강한데도 결국은 전능자가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이렇게 꺾으시고 굴복시켜서 가루가 되게 하시고 하신 수고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과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빛이십니다.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쪼개고 혼과 영을 나누며 분명하게 해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며 자연인의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날카로운 칼과 같으며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믿는 이들의 속부분에서 운동력을 갖고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